이렇게 목동에다가 제일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주실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제일교회가 목동을 다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동에 있는 젊은 사람들 다 교회를 인도하고, 또 목동에 사는 사람 행복하고, 목동에 있는 공산당 빨갱이가 하나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술집도 없고, 살기 좋은 목동, 하나님의 축복받는 목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동 제일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호강하고, 또 교회는 여자 권사 집사님, 여자 성도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하고 청성봉사해야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겁니다. 여성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어쨌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한민국 축복받은 나라예요? 축복 안 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축복받았어요. 일제 때 나라 주권 다 빼앗겨가지고 총리 이완용이 도장 찍어서 그 대한제국 이시조선은 일본에 완전히 다 넘어가가지고 젊은 남자들은 탄광과 공장으로 다 불려가고, 젊은 여자들은 정신대로, 토지는 수탈되고, 이 녹그릇 젓가락 숟가락은 다 가져가고, 또 지하자원 다 패가고, 완전히 36년 동안에 언어도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요 우리나라 아주 없어지고, 혼슈, 규슈, 홋카이도, 조선 완전히 일본에 먹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안 된다. 일본이 천황이 돼가지고 교만해서 미국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 당시 일본 천황도 참 대단했죠. 아주 망하려고 환장을 했어요. 하와이에 미국 함대 막 가미가제 해서 비행기를 토해서 전쟁 선포했는데, 그런 미국이 겁먹고 항복할 줄 알았더니 안 되겠다. 영국이 불란서가 제2차 세계대전하고 독일하고 싸우는데 우리 미국도 가입할까 말까 그랬는데 할 수 없다. 우리도 하자.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서부터 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텅텅 터뜨리니까 일본 사람들이 깜짝, 천황도 깜짝 놀라요. 10만 명씩 되는 그 도시가 펑펑 재로 없어지니까 놀래가지고 저게 뭐냐?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게 미국에서 새로 개발한 신종미 원자폭탄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펑펑하면 일본 전체가 다 초토화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 왕이 겁이 나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진작 있다고 얘기하지, 왜 그런 걸 얘기 안 해서 우리 그렇게 당하면서 항복! 그래가지고요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군정 통치해가지고 한국 내놔! 그래서 우리나라 19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를 통치하다가 내놓은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3.1운동을 했어요. 고종 황제가 세상 떠났다고 3.1운동하고, 순종이 떠났다고 60만세 사건하고, 우리나라 조선 또 대한제국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미군이 유엔이 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북한에는 소련이 김일성을 임명해서 공산당과 세우고 38선을 거놓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소련에게도 지분을 주고 미국도 지분 갖고 이렇게 갈라서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때 소련이 북한에 김일성 임명하고 공산당 국가 만들고, 이 38선 이남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세웠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선거, 민주주의 선거하지 않고 뭐 여야 합작을 한다든지 남북 합작하다든지 이래가지고 선거 안 했으면 그냥 북한에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책에
이승만이 없으면 대한민국 없다의 책을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생. 6.25 전쟁도 그래요. 만약 이승만 대통령 없으면 6.25 전쟁이 완전히 패했을 겁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미국에서 하버드 공부, 프린스턴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국제정책 받고 메가더 장군이 친구가 돼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전화해서 메가더 장군 빨리 한국 도와주시오. 큰일 났어요. 이러다간 부산까지 다 먹히면 이 나라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오케이 친구가 돼가지고 와서 부산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에서 3년 동안 전쟁했지만 우리나라를 6.25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나라 지킨 것도 이것도 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고 메가더 장군이 도와준 거예요. 메가더 장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순신 장군이 고마워요, 메가더 장군이 고마워요? 초등학교 학생 무슨 시험 문제 같네. 이순신 장군은 내 나라 내 민족을 지킨 거고 메가더 장군은 남의 나라 장군이 지킨 거고 어떤 게 더 고마운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대단하지만 메가더 장군도 큰 데는데 자 인천의 공항 한 군데서 외롭게 저렇게 동상 만들어 놓은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서 철거하라고 해. 또 부시고 대모하고 난동하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국적이 대한민국 같지를 않아. 왜? 메가더 장군만 없으면 그냥 다 먹었는데 이 대한민국을 다 먹었는데 저 메가더 장군 때문에 대한민국 못 먹었다. 이런 사람들은 종북 좌파나 이 북한의 이 세력에 동조된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은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나 메가더 장군이나 시청 앞에 동상을 탁 만들어 놓고 초등학생 들어가면서 아빠 이거 뭐야? 이거 이순신 장군 동상이야? 이건 또 뭐야? 메가더 장군이야? 그리고 애들한테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보니까 세종대왕 혼자서 크게 있더라고요. 아니 세종대왕이 그렇게 덩치 큰지 난 처음 봤어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좀 작게 해야 학생들이 가면서 아유 세종대왕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이걸 뭐 크게 몇 층으로 만들어가가지고 쳐다보려는 게 익히더구만. 도대체 자녀 교육을 생각하지는 않아. 어쨌든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대박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망할 때다 안 망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안 망할 때다 망한 나라이 중국이고 안 망할 때다 망한 나라이 월남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켜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근데 애국가 안 부르는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야? 저 국회에 금바지 딴 국회의원들 애국가 불러야 안 불러요? 에? 그런 사람들 국회 그냥 둬야 돼요? 국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 때도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간첩들이 13명이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국회 회의를 방해해가지고 맨날 남북 합작이다, 남북도 협상이다 이것부터 하자 그래서 매 반대하니까 이승만 대통령 헌병하고 미군 조사해가지고 13명을 북한 공산당이 위장해서 국회의원 된 거 잡아서 서대문 형사에 팍 쳐넣어버렸어요. 13명을 쳐넣었다니까요. 지금도 13명이네.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첫 번째 국회 프락치 사건은 요새는 현대편 국회 프락치 사건. 이승만 대통령은 담대하게 간첩 출신인 빨갱이들을 금바지 딴 것들을 다 감옥에 쳐넣는데 요즘도 쳐넣어야 돼요? 안 쳐넣어야 돼요? 쳐넣어야 돼? 안 쳐넣어야 돼? 대통령이 쳐넣어야 돼? 안 쳐넣어야 돼? 대통령이 안 쳐넣으면 누가 쳐넣어야 돼? 내가 쳐넣겠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 어떻게 쳐넣어?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산당을 하나씩 다 제거하고 기도발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MB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 소고기 안 먹겠다고 촛불 시위를 100일씩이나 했잖아요. 100만 명의 김밥 아침 점심 저녁 100만 명의 촛불값 100만 명의 플랜값 그거 다 뒷돈 누가 됐어요? 수백억 돈 누가 됐겠어요? 나중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됐는데도 누가 나서지 못하고 대통령도 군인들도 경찰도 국민도 구경만 하고 앉았어요.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될 건가? 외국의 바이어들이 500명이 와가지고 대한민국과 무역하겠다 하고 왔다가 100일 동안 촛불 시위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500명이 다 그냥 갔는데 그때 손해본 돈이 얼마나 50조가 손해봤다는 거야.
촛불시 100일 동안에. 그래서 그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지. 그래가지고요, 이 장마비가 한 달 일찍 왔대요. 한 달 일찍 와가지고 장마가 하늘에서 비가 툭툭 떨어지니까 촛불이 꺼져 안 꺼져? 그 촛불을 누가 껐어요? 누가 껐어요? 비가 껐지. 비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 너무 많이 오면 부담되지만 그때 비가 툭툭 떨어지면서 이 100만 명 촛불을 하나씩 탁탁탁탁 끄니까 경찰이 껐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군대나 누구나 왜 촛불 끄느냐? 근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100만 대의 촛불이 다 꺼지고요. 비가 그대로 밑에 세면바닥에 흐르니까 앉아있다가 엉덩이가 아이처거 그러면서 다 일어나서 다 집에 가버리고 100일 동안 촛불 시위는 끝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장마를 통해서라도 이 촛불을 끄게 하시고, 앞으로 여러 문제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저기서 촛불 붙일 때 맞불 붙일 필요가 없어. 우린 기도하면,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로 꺼주시고. 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핸드폰이 문자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냐? 그랬더니 아무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죽어? 그 뚱보가 왜 죽어? 몇 년은 더 살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진짜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김정일이가 죽었다고. 내가 김정일 시결했다고 얼마나 내가 욕먹은지 몰라요. 김정일 시결했더니, 아니 목사님은 김정일 가지고 씨를 붙이면 어떡합니까? 씨라는 건 존칭인데 우리 나라의 천안함이나 연평도나 많이 우리나라 공격하고 그렇게 많이 해를 끼치는 그 사람한테 씨를 붙이면 어떡합니까? 그냥 김정일을 하죠. 그때부터 내가 씨를 빼고 그냥 김정일 그래요. 잘 죽었어요? 잘못 죽었어? 김정일 죽은 거, 김정일 죽은 거, 죽었는지 죽였는지 자살 타살인지 그건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뭐 누가 죽였냐 죽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 죽었다는 사람 손 들고, 죽은 거 애석한 사람 손 들고. 김정일 죽은 거 애석한 사람 북한 가서 한 달만 살다 와봐요. 북한 주민들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최양당해 죽고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이 북한 인원수가 더 많아가지고 지금쯤 북한도 5천만 되는데 하도 죽이니까 2천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문 통계 보니까요,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우리 한국 어린아이보다 10cm가 찼다고 그러죠. 북한 가서 북한군 보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키하고 거기 키하고 똑같아요. 못 먹고 굶주리고. 그래서 키가 자라지 못해요. 지금 만약에 남북 통일돼도 북한의 젊은이들을 우리 대한민국 회사에서 못 쓴다는 거예요. 왜? 역량실적으로 전응화가 돼가지고 그냥 몸으로 공장 농장으로 노동은 해도 뭐 기술직이나 전문직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 배운 게 있고 가르치는 거 있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군대에서만 가르치지 일반에서는 전혀 배우는 게 없으니까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산당이 국가적으로 피해를 입혀서 나라를 정말 망치게 하려고 우리나라까지 적화통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미군이나 또 특히 그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싸워서 우리나라 지켜준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는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부처한테 감사해야 돼요. 부처가 한 건 뭐 있어요? 6.25 전쟁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영어책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파마가 생기고, 파마도 이거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지. 아니면 지금도 집신 신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이 현대화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쳐서 이만큼 된 거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도요 어렸을 때 선교사들이 주는 밀가루, 강냉이빵, 옷 입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히 나는 어려서 성장 과정에서 미국의 선교사가 보내서 우리 뭐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하고 있는데, 요새 젊은이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그렇게 생각. 미국을 무슨 우리의 무슨 적인 줄 알고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무슨 통치하는 걸 아는데 한 번도 미국이 우리나라 해 끼친 거 없어요. 도와주면 도와줬지. 한미동맹 지금도 2만 명을 보내서 지금 우리나라 지키고 있죠. 만약에 2만 명의 미군이 떠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견딜 수 있어요? 중국한테 견딜 수 있어요? 러시아, 일본? 지금도 독도에서 일본과 한국이 지금 독도가 우리 땅이냐 니네 땅이냐, 사실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땅이고 일제 식민지 때 자기가 다 뜻이다 그랬지만 우리 대한민국 땅인 거 확실한데 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독도를 놓고 우리 대한민국 해군하고 일본 해군하고 붙었다 그럼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한 가지 퀴즈를 줄게요. 일본 해군은요 중국 해군과 싸워서도 지지 않은 해군이에요. 일본 해군은 소련 러시아하고 싸워서도 지지 않은 해군들이 막강한 군대, 정규부대 20만이 풀타임 월급 받는 군인으로서 첨단 무기, 항공모함까지 쫙 갖춘 군대가 버티고 있는데 왜 우리 항공복권들이냐? 2만 명 미군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만약 우리나라 건드리려면 미군 허락받고 건드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2만 명 미군을 다 주둔하게 만들어. 미군 2만 명이 쓰는 돈 1조 4천억, 50%는 미국에서 되고 50%는 우리나라 돼가지고 1조 4천억을 쓰면서까지라도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거, 이거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라가 이렇게 안보가 돼가지고 교회생활, 학교생활, 사업자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키고 보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왜? 한국 역사가 기독교 도움받은 나라인데, 미국 도움받았는데, 유엔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뉴욕이 있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가요. 대통령의 성령책에 선서하고 하나님 제일 잘 믿는 나라 미국에 도움받았지.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 도움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도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이 될 때 나라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몽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기적의 조건. 우리는 기적을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기적을 믿는 사람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안 나타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지치니까 전부 20대 30대 경제신문 보니까 달콤한 한방 꿈꾸는 20대 30대 도박 중독 사례가 늘고 있다. 사행산업 도박감독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젊은이들, 대학생들 등록금 보태겠다고 도박했다가 등록금 날려버리고, 젊은 사람들 집장만 하다가 도박했다가 날려버리고, 점점 도박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도박, 등록금 날리고 삿집비 듣고 젊은이들이 나중에 낙심해서 자살까지 하는 이 젊은이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바라고 한 번의 기적을 바라는데, 기적은 그렇게 도박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의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기적이지 다른 건 기적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마지막 가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잘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이냐? 시편 40편 5절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5절에 다윗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의 생각도 많도소입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자를 때려잡고 골리앗 장군과 싸우고 임금이 되고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려 때 피해 다니고 전 한평생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운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는 것이 기적이고 인생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세계적으로 가장 기적이 많은 나라, 기독교가 하나님 잘 믿는 나라.
기독교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불교는 불행하고, 유교는 유감스럽고, 무당은 무식하고, 이슬람교는 이상하고, 힌두교는 희한하고, 무종교는 무익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랐다. 기독교는 기적이요, 불교는 불행하고, 유교는 유감스럽고, 무당은 무식하고, 이슬람교는 이상하고, 힌두교는 희한하고, 무종교는 무익하다. 자, 여기서 뭐 하나 궁금하면 나한테 질문하세요. 뭐가 제일 궁금합니까? 뭐가 궁금해요? 불교 불행한 거 궁금해요? 불교가 불행하지 그러면 행복합니까? 아니, 부처가 자기 혼자 각하고 깨닫겠다고 찾아버리고 가출했는데 행복한 종교예요, 불행한 종교예요? 우리 예수님은 장가도 안 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다 부활하시는 계셨는데, 불교예요,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불교는 고행하는 거고, 욕심과 욕망을 버려라.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돌을 닦는 인간이 만든 종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 이 세상에 많은 종교는 다 인간적인 종교지만, 기독교만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적사 믿고 목탁 드린다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뭐 목탁 두드리는 거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목탁을 왜 두드린가 봤더니 졸릴까봐 두들긴다 그러더라고요. 기독교가 기적이요. 다른 종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지만,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온 거 참 잘했어요. 이 시간 집에서 TV 보는 사람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다 듣고 잘 듣고 정신 바짝 차리면 다 여러분 부자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부자니까 그의 백성들을 부자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세요.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좋아요, 기적의 구경꾼이 좋아요, 기적의 방위꾼이 좋아. 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고 아멘. 한 손 든 사람 한 번 주인공 되고, 두 손 든 사람 두 번 주인공. 아주 기적의 주인공 돼가지고 기적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했더라. 첫 번째 예수께서 시작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독교는 시작이 기적이에요. 오늘 시간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렇게 앉아있는 거,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기적의 조건, 기적의 조건이 뭐냐? 기적의 조건 첫 번째가 뭐냐? 기적의 조건은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없었으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나타났죠. 포도주가 풍족하면 기적이 필요 없어요. 기적은 부족한 사람에게, 떨어지고 모자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돈 많은데 무슨 기적이 필요해요? 없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그게 기적이고,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건강하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들고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은 없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 약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 떨어진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들. 사무엘상 말씀 보세요. 엘가나는 한나도 있었고 분인나도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여자는 임신을 잘해서 그냥 애를 쑥쑥쑥쑥 잘 낳는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가 형님은 애도 못 낳으면서 큰 소리 치니까 막 구박을 하니까 한나가 막 열통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괴로워서 통곡하고,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고 막 기도하니까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잉태하게 해서 아들을 낳는데 사무엘을 낳게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쑥쑥 난 자식보다도요, 기도해서 난 자식이 나중에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못 나고 안 나니까 기도했죠. 그냥 불쑥불쑥 잘생겼으면 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신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그냥 자고 깨면 임신하고 애 낳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자식 많이 날 거예요. 기도하고 딱 하나 나도
그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병들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기적의 찬스, 기적의 조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한단을 돈보사 잉태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께 지켰더니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더라. 하나님께 드리면 더 주세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물질 드리면 물질 주시고, 시간 드리면 시간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몸을 바치면 건강케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갖게 하시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리라. 이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축복을 많이 받아요. 저도 성전 건축 대치동 강남에서 했는데, 권사님 말이죠. 한 권사님이 5층 빌딩이 있었어. 그래도 권사님 중에서 5층 빌딩 세 받으면 괜찮은데, 이 권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성전 건축헌금 내라고. 그래서 안 나와서 다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있는 사람, 저희는 외상공사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3년간 해서 정말 나중에 그거 다 붙느라고 오래 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떠났던 권사님이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교회 나오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아무개 안봉의 권사인데 교회 다시 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건 너랑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오시오 그랬더니, 사실은 쫄딱 망했는데 나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쫄딱 망이냐 그랬더니, 세상에 권사님이 그 건축헌금 안 내려고 다른 교회 가는데 거기도 또 건축 안 돼. 또 옮겼어. 또 3번 옮기니까 이 5층 빌딩이 날아가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 얼마 드리면 되는데 그거 내 거라고 안 드린, 나중에 빈털털이 돼가지고 다시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런 권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줘야 돼, 안 받아야 돼? 괘씸하지. 뭐 많이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드리면 드리고 있지.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삥삥 돌다가 나중에 다 날라가지고 그냥 거지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건 하나님께 감사해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건축헌금 드린 사람이 축복받아요. 제가 강남에서 성전 건축할 때 충영교회 가가지고, 충영교회 건축을 어떻게 했을까? 총무장님 만나가지고 설명을 쫙 하는데, 우리 충영교회 처음에 건축할 때 장로님 절반 나가고 권사님 절반, 집사들 다 절반 나가는데, 그때 건축할 때 건축업 내리서 나간 사람들은 다 거짓되고 쪽박되고, 집 팔고 땅 팔고 빌딩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은요 다 부자돼가지고 마지막 여생을 아주 호강스럽게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충영교회, 무성교회 전부 다 보면 하나님께 몸 바치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예물 드린 사람들 다 자손이 될 교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찬스입니다. 이 건축하면서 재정이 어렵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 교회가 성전 건축 다 하고 나서는 도망갔던 사람도 다 다시 돌아오고, 여기 계속 남은 사람 축복의 뿌리가 되고 열매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살아서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 사업장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가정 사랑, 사랑 운동을 펼쳐야 돼요. 어느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잠을 자면서 할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할멈 벌써 우리가 30년 이상 지내고 40년이 가는구만.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당신이 잘 때마다 내 손을 꽉 잡아줬는데, 젊었을 때는 내 손을 꽉 잡아줬는데 지금은 안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로 와, 그래서 손을 꽉 잡아줬더니 또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젊었을 때는 나를 꼭 안아줬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안아달라는 거예요. 손 잡았으면 됐지. 그래 또 와서 일로 와서 안아. 그랬더니 또 세 번째 또 할머니가요, 젊었을 때는 얘보다 꼭꼭꼭 깨물어줬는데 이 할머니가 욕심도 많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부시시하니까 겁이 나서 어디 가요? 그랬더니 틀니 가져라. 여자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요. 손 잡으면 됐지 뭐 거기다 껴안아 달라고 그러고 뭐 또 깨물어 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감사하느냐? 안 도망가고 살아주니까 감사하고.
또 아내도 남편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월급 봉투 꼬박꼬박 받아서 자기 갖다 주잖아요. 월급 봉투까지 받은 여자가 남편한테 또 물어봐.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이런 또라이가 어딨어. 월급 봉투 받으면 그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랑한다고 뭐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뭐 사랑한다고 뭘 자꾸 해달라고 그래. 아니 매년 생일을 매번 해달라고 그래.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만 받으면 되지 뭘 몇 번씩 매년 해달라고 막 생일날 맨날 사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했어. 그 결혼 기념일 한 번만 하는지 어떻게 매년 해달라고 그래. 매년 해달라고. 나는 가끔 다 잊어먹어요. 막 잊어먹으니까 막 아니 몇 번 잘 사주고 잊어먹고 나서는 꼭 뭐 결혼 기념일 아무것도 안 사줬다, 뭐 생일 안 쳐줬다.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날 째려보는 거야. 아버지 왜 이렇게 엄마 무시했냐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아니 내가 평소 잘하는 건 생각하는 꼭 그 날짜를 꼭 지켜야 되냔 말이에요. 예? 그거 날짜를 잘 지키는 남자가 줘요. 못 지키는 남자가 줘. 오직 한가하면 그 날짜 기억해서 케이크 들고 들어가. 케이크만 갖다 주지 나머지 사주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케이크는 안 들어가도 이것저것 좋은 거 많이 사줬는데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요? 한번 따라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남편이 밤에 술 먹고 들어와도 감사하세요. 뭐가 감사하냐? 술 먹고 남의 집 안 가고 우리 집 들어왔으니까. 감사하면서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렵다고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 없는 것도 감사해요. 실패도 감사해요. 병들어도 감사해요. 어려워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 나왔지. 솔직하게 팔자주 와서 교회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팔자주 와서 나온 사람. 저희 집안도 참 사업이 망하고 그래서 교회 나왔지. 뭐 그렇게 잘 돼서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기도원을 보면요, 뭐 요즘 1000명씩 미에 터지네. 1000명씩 미에 터져서 기도 제목을 보면 참 보다 뭐 기도 제목이 대단해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집 문제, 빚 문제 전부 문제 갖고 기도 오지. 문제 없이 덜렁덜렁 구경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축복.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그것 때문에 축복받고 그것 때문에 기도 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사랑 축복을 넘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너희는 순종을 하라.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께 간청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누구한테 간청하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참 우리나라 참 이 심각한 문제는요, 이 점쟁이 무당이 몇 명이냐? 120만 명. 목사 전도사는 10만 명인데 점쟁이 무당이 120만 명. 이 점쟁이 무당 문제를 해결해. 지금 북한도요 점쟁이가 그렇게 많대요. 김정일이가 중국 갈 때마다 날짜를 갖다가 점쟁이가 잡아주고 아들 셋 중에서 하나 후계자 세우는데도 점쟁이가 김정은이 셋째를 세워주는데 성형수술 세복해서 보톡스 맞아가지고 얼굴이 볼록볼록하게 만들고 막 걸음걸이도 하도 먹여서리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셋째 제일 어린 28살짜리 후계자를 세우는데 28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아버지 회사나 각인물로 제대로 하겠어요? 북한이 오래 가겠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북한의 공산당 저거 전쟁 미사일 다 없어지고 반드시 통일되는 역사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 점쟁이 북한도 심각한. 우리나라도 점쟁이 무당들 보세요. 대권 후보들 점쟁이 찾아갑니다. 연예인들 점쟁이 가고요. 또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점쟁이 찾아가고 군대 장군 될 때 검사 판사 임명할 때 전부 점쟁이 찾아가지고 점쟁이 말 듣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선진국 되려면 점쟁이 무당이 싹 없어야 돼요. 어떤 학생이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졸업하고 취직할까? 어디 취직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학교 근처에, 요즘 대학교 근처에 점카페가 많습니다. 뭐 서울대학, 연대, 고대, 이대 뭐 전부 다 점카페만 하는 학생들이 50% 이상이 점카페 가가지고요. 직장 문제, 인생 문제, 결혼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 학생들도 점쟁이는 대학교도 안 나오는데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취직하려는데 공무원 할까요? 회사 할까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쌀을 이렇게 뿌리더니 학생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할 거야. 공무원 되겠구만.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공무원이 더 낫죠. 그리고 갔다가 공무원 시험을 탁 봤는데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점쟁이가 공무원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떨어졌을 거다는 사람 손들음, 합격했다는 사람 손들음, 잘 모르겠다는 사람 손들음. 이 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는 선거를 해야 돼. 옳고 그걸 시끌적을 얘기해. 가만 멍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손들까 말까 들까 말까, 이런 기회주의자.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주니까 공무원 됐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 떨어졌다는 사람 손들어. 그래도 손 안 들어. 다른 말 안 듣는 애는 아주 대단한 거야. 집에서 가정교육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부 말씀 듣고, 집에서는 부 말씀 듣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듣고, 직장의 상사 말, 교회 와서 누구 말 들어? 목사 말 들어야지. 의사 말 잘 들어요? 목사 말 잘 들어? 같은 사자인데. 의사가 손 들려면 손 들어! 번쩍 들을 거예요. 다리까지 들을 거예요. 근데 목사가 손 들렸는데 손도 안 들어. 목사가 들릴 때 안 들면요, 의사가 손 들고 째고 수술해요. 의사 말 안 들면 장의사가 나타나서 그냥 쳐넣어요. 쳐넣어. 같은 사자야. 장의사, 목사, 의사 누구 말 들어? 목사 말 잘 들으면 의사도 안 가고 장의사도 안 가네. 안 들으니까 엄마 말 잘 들으면 아빠한테 안 얻어 터져요. 엄마 말 안 들으니까 아빠한테 터져주고, 아빠한테 안 주면 선생님한테 터지고, 나중에 안 되면 경찰서,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따랐다. 순종이 축복이다. 순종이 축복이다.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아까 떨어진다고 손든 사람들 점쟁이보다 더 실력이 나니까 앞으로 점쟁이한테 가지 말아요. 여러분, 점쟁이보다 수준이 하나 높아. 요즘 점쟁이들도 말이야, 우리 강남의 점쟁이 얼마나 많아. 정골목 집사사절. 아이고 참. 아니, 점쟁이 문 앞에 집사사절이 왜 붙습니까? 집사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기도하고서 쫙 응답해서, 아이고 점쟁이한테 가자. 좀 더 기다리고 기도해야지. 한 번 기도하면 점쟁이한테 가서 뭘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생년을 다 해서 점괘를 따지는데, 집사가 오는데 점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요? 나와야 돼,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나와. 가짜 집사는 나오고 진짜 집사는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는데, 점쟁이 무당이 우리 팔자를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신변이 바뀌는. 고아로 돌아다니다 양부 밑에 들어갔는데 고아 팔자하고 양부의 팔자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사절. 집사 와가지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돈도 못 벌게. 집사사절. 당신 점괘가 나오잖아. 집사직. 예. 쫓겨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아이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는 점쟁이 하니까, 아이고 점쟁이한테 가겠다. 그래서 또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가지 말아요. 교회 방식이에요. 가면 집사람만 하지 마. 그냥 평신도예요. 초신자. 떨어지니까 화딱지 나서 가서 씩씩거리고 그러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나보고 공무원 된다는데 나 떨어졌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다시 봐줄게, 이리 와. 또 쌀을 이렇게 붓는. 아이고 공무원이 안 되겠구만. 지난번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쌀은 중국 쌀이고 지금은 국산 쌀이야. 점쟁이들 말이야, 쌀까지 중국 쌀, 국산 쌀까지 구별하는 사람 많아. 그래서 점쟁이들 이 점치는 거요 50%가 다 틀려. 여러분, 그런데 미신 우상한테 가지 말고 기도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여 포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서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라. 항아리에 물을 붓고 다시 연회장 갖다 주라. 가둬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활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항아리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하고 포도주가 무슨 연관이 있어요? 포도주 만들려면요, 포도를 심어야 되고 포도를 따서 진익해서 즙을 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예수께서는 물을 갖다 보라. 이 하인 중에 똑똑한 사람만 있으면, 아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왜 물을 갖다 봅니까? 왜 우리를 생고생시켜요? 포도주하고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은요, 말을 안 듣고 꼭 시비하고 그렇게 의심한다고. 그런데 갖다 부라면 갖다 부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너는 모르니까 무조건 순종만 하라. 이걸 누가 가르쳤느냐? 예수님 엄마가 가르쳤어.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 평신도 가르치는 거 무조건 순종해. 새벽기도 나오라면 나오는 거고, 주일 나오면 나오는 거고, 주일날도 나오면 나오고, 순종해.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 엄마가, 권사, 집사들이, 여자들이 똑똑해야 돼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그대로 순종하라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 하인들이 예 하고 물을 갖다 보라, 갖다 보고 다시 연회장에 또 주라, 또 줬는데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야. 야, 이런 포도주를 어디서 나느냐? 포도나무에서 딴 포도주보다 이 포도주가 더 맛있고 더 좋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사람이 만든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수단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더 축복이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이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해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갖다 보고 다시 그 물을 떠서 이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뭘로 만들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사실 뭐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보라, 그게 뭐 어렵겠어요? 순종하면. 나만 장군도 물등 돌려서 씩씩거리고 하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잠가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저 요단강은 흑탕강인데 우리나라는 유브라등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이왕이면 그런 좋은 강이 들어가지 왜 흑탕물에 요단강이 들어가라 그러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의 부하 하인들이, 장군이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게 뭐가 힘듭니까? 더 힘들고 어려움을 시켜도 할 텐데 한번 해봅시다. 만약 그때 나만 장군이 교만해서 씩씩거리고 갔으면 문둥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서 요단강에 철썩 들어가서 6번 7번 들어갔다 나오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박피수술 안 해도 순종하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순종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간에 순종하세요. 교회 순종자라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순종자라는 사람이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고, 순종자라는 사람에게 후손들이 잘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만과 욕심과 탐령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순종을 많이 배워야 돼요. 부모는 자식들을 기를 때 순종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나라 엄마들 자녀들 그 순종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막 음식점 가면 막 애들이 뛰어놀아도 막 내버려두고 미국 가면 어림도 없습니다. 애가 뛰어다니면 딱 불러서 앉아있어. 너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면 안 돼. 딱 해서 애들 훈련사 시키니까 법이 잘 시켜지고 사회가 안정되고 선진국 되는데, 저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자는가 안 자는가 하고 딱 아들 방 갔더니 불이 켜 있어. 새벽 2시까지 아들이 이 컴퓨터 비디오 게임 하느라고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 새벽 2시다 빨리 자라. 불 끄고 자라. 안 자고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엄마, 우리 한국 엄마 같으면 에이구 자든 말든 모르겠다. 나나 자자. 자는데 미국 엄마는 아니에요. 경찰서다 전화 있어. 우리 아들이 새벽 2시까지 컴퓨터 게임하고 잠을 안 자는데 와서 우리 아들 잡아가시오. 경찰서 연락해서 경찰서가 와서 잡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다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잘못했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해서 아들의 잘못을 고쳐주겠다는 그런 교육, 절대적인 교육이, 그것이 나중에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하게 대통령 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지. 그 엄마 말 안 듣는 애들이 나중에 크게 되면요, 대통령 되면 뭐랍니까? 자살하는데. 회장이 되면 뭐랍니까? 법만 어기고 문제가 서는. 최근에 재벌 총수 범법자가 돼서 징역 4년 막 이렇게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 어려서부터 부모 교육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자녀가 장래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권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 잘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부모서부터 자녀들까지 모든 국민들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이 순종하는 마음, 법을 잘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 기독교가 선진국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이 뭡니까? 기적의 조건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생활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이 우리 기도노면요 금식 기도에서 병난 사람들 많아요. 일주일 14일 20하루까지 금식 기도해가지고 웬만한 폐병, 폐암, 위암, 암병 많이 났습니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주로 돈 많은 부자들은 못 나요. 왜? 기도하다가 도망가 버려. 힘드니까. 아이고 병원 가면 주사 한 방이면 마취도 사는데 내가 이 고생해.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쭉 살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몸이 뜨겁고 아이 뜨겁고 하면서 입에서 방언기도 터지고 역사해가지고 대개 기적을 체험하고 병 낫는 사람들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왔다가 다 도망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째고 수술하는데 1년이면 3년 보니까 또 제발 2번 제발 3번 4번 이 후두암을 수술하는데요 3번 제발하고 4번째 와가지고 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예? 4번째 먼저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혹시 여러분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 위해서 기도해. 요즘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데 사실 대통령 자격 있고 대통령감이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너도 나도 다 대통령 되려면요 덕망 있고 인품 있고 지식 있고 학식 있고 나라를 잘 지킬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되야 되는데, 너도 나도 어중이 떠지 다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심하더라고. 한심.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훌륭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셔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지도력을 가진 사람, 똑똑하고 신령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앞서서 기도를 해요. 또다시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적은 개인과 가정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나라가 되고, 이번에 올림픽에 이 5위한 거, 세계 올림픽에서 5등한 거, 대한민국 5등한 거 기적이요 정상이요. 야, 어떻게 한국이 영국을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고. 영국 사람들이 헷가닥했지. 어떻게 이겨요? 축구 종국인데 거기서 정말 이겼어요. 이겨서 또 이번에 또 이길 줄 알았더니 아니 브라질하고 할 때는 완전히 또 깨져가지고 하나라도 좀 집어넣으면 자존심이나 살리는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전날 신나게 이기다 그 다음날 또 깨져서 어쨌든 5등 한 것만은 참 감사하고, 이번에 국가대표급 선수들 말이죠, 그 사람들 전부 조사하는데 이번에 선수들은 아주 유식하고 독서를 많이 하고, 한편으로는 운동하고 한편 독서했는데 무슨 책을 많이 읽었나? 그랬더니 이 책을 막 갖다 기적은 있다, 나에게 기적이 나타난다, 기적책을 많이 읽은 선수들이 기적으로 금메달 땄다는 거야. 책 읽어요, 성경 읽어요, 신문 좀 읽어요. 제일 기적이 안 나타나는 사람 누구냐? 연속방송국만 보는 사람. 연속방송을 보는 엄마애들 공부 못해. 신문 보는 엄마들 공부 잘해. 독서하는 엄마들 공부 잘해. 이 국민이 선진국 되려면 65% 70% 신문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35%. 우리 여자들, 오늘 여성계 앞으로 여러분 신문 보기 운동하고 또 책 보고 성경 보기 운동하고 연속방송은 드라마 끄기, 드라마 금식 운동을 해야 돼. 할 거야 안 할 거야?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 드라마 쳐다보고 눈물 질질 흘리고, 아니 왜 울어 그랬더니 아이고 주인공이 불쌍해서 우는데, 세상에 자기 팔자가 서러워서 울면 몰라도 주인공이 불쌍해서 운다고 질질 울고 앉았으니 그 집안이 어떻게 행복과 기쁨이 되겠어요? 연속방송은 볼 거야 안 볼 거야? 연속방송 볼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성경 읽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여성교회, 남성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 목동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기적의 교회, 부흥발전한 교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손들고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